기도하고 수요 성경 강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시간을 통하여 주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나눌 이 말씀을 통하여 또 주님의 뜻을 깨닫고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하나하나 따라가며 또 그렇게 묵상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 걸어가셨던 그 길들을 더 깊이 저희들도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앞전 시간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하시고 체포당하시는 그 장면을 보았고요. 그리고 그 체포당하시는 그 장면들은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이 이제 이 군인들에 의해서 끌려가는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또 예수님 하신 말씀들을 보면 오히려 그 상황을 통제하고 주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끌려가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끌려가도록 자신을 내어주는 이제 그런 이제 분위기로 성경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물론 그것이 맞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고 자신들이 어떤 예수를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대제사장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사단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임으로써 자신이 무언가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 이 상황들, 이 모든 것들을 다 통제하고 계시고 그 안에서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순종하셔서 얼마든지 그들을 물리치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시고,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12군단이라도 되는 이 천군 천사를 불러서 내가 이들을 물리치지 못하겠느냐.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아버지의 말씀,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당신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 당신이 끌려가도록 허락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지금 순종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그 죽음을 선택하셨고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어지는 이 십자가의 죽음, 우리가 보통 이제 복음이라고 얘기하면 그 복음의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은 바로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죽음 그리고 다음 부활 연이어서 우리가 다루게 될 텐데, 자, 이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들을 우리가 조금 더 분명히 아는 말씀이지만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바라봐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또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면 어떤 이제 희생의 죽음, 어떤 희생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떠올리기 쉽습니다. 자, 여러분 희생하면 혹시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나요? 희생하면요, 희생하다라고 하는 거.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글쎄요, 이 야구 경기를 이제 얼마나 그 규칙을 잘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 야구 경기에 보면 희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이제 용어가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희생 번트. 아마 이제 번트는 뭔지 아실 겁니다. 이제 투수가 공을 던지면 이제 타자가 이제 공을 치는 건데, 주자가 뭐 1루든 2루든 3루든 이제 각 나가 있고,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일반적인 타격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번트 자세를 대 가지고, 그래서 이걸 이제 번트라고 하고요. 근데 그 번트를 하는 목적이 뭐냐? 이미 나가 있는 그 주자를 다음으로, 그러니까 자기는 희생 죽더라도 아웃이 되더라도 그 다음 사람, 그 나가 있는 주자가 한 베이스 혹은 두 베이스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자신은 희생해서 희생 번트를 대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 희생 번트라고 하고요. 또 희생 플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격을 했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그 저기 외야로까지 멀리 공을 보내 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아웃이 되고 자기는 아웃이 되지만 그것 때문에 이제 3루 베이스에 있는 사람이 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래서 득점을 하게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이 공통점이 이제 희생 번트, 희생 플라이는 공통된 게 뭐냐면 본인은 죽는 거예요. 아웃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결과로 진루타가 되는 거고 득점을 얻는 거고 어떤 이제 그런 희생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 당시 1세기의 희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였을까? 만약에 그 당시 사람들에게 희생이라는 단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그 사람들은 99%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희생 제사. 그 당시에는 이제 제사가 아주 흔하던 시절이죠. 오늘날처럼 이제 그런 제사, 우리는 이제 현대화된 사회 속에서 이제 그런 장면을 보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2000년 전에 1세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 희생 제사는요, 꼭 기독교 제사만이, 유대교만이 아닙니다. 다른 이방 이제 그 제사를 이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수많은 제사를 드렸고요. 자, 그런데 이 희생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이미지를 떠오르냐면 그 희생 제사에 정말 희생되는 그 제물로 바쳐지는 짐승들의 흘려지는 피, 흥건한 피, 이제 그것을 생각하기 쉬웠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이 희생의 이제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희생 제사의 제물로 바쳐져서 아주 끔찍하게, 아주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고 그 피가 흘리는 그 장면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인류의 역사상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 가운데 하나이죠. 오히려 그냥 한 순간에 사형을 하게 되면 그 고통은 그 순간으로 끝나게 되겠지만, 이 사형 방법은 일단은 온 몸을 다 드러내는 수치심과 그 공포, 두려움, 그리고 그 매달려 있는 동안에 적어도 며칠은, 기록에 의하면 길게는 일주일까지도, 그래서 거기에 매달려서 극한의 고통 속에서 서서히 모든 물과 피를 쏟아가며 죽는, 그렇게 죽이게 만드는 아주 끔찍한 사형 방법이지 않습니까?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고통을 겪으면서 죽어야 하는 이 사형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 우연일 수 없을 것이고요. 이런 예수님의 그 희생 제사에 대해서, 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 부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과에서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의미를 고찰해 볼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잔인하고 부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기 위해, 그리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생명을 기꺼이 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희생 제물로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왕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참 지혜와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버림받은 아들이 되어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을 견디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십자가의 처형은 잔인하고 부당했다. 그 방식이 잔인했고요. 그리고 십자가 처형의 이 결정을 내린 빌라도의 재판은 부당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기 위해,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한 죽음, 희생 죽음, 희생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는, 물론 우리는 결코 의인이 아니지만 의인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본문 말씀 우리가 또 한 단락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고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11절부터)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 역사를 쭉 되돌아보면 이제 이 우리 인간들의 수많은 선택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때로는 아주 긍정적인 결과를 낳기도 하고 또 반대로 아주 부정적인 결과를 낳기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것들이죠. 뭐 히틀러가 이 전쟁을 일으키기로 결정했다. 이 한 사람의 이 결정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 인류의 역사에는요, 물론 상대적으로 좋은 선택도 있지만 그러나 나쁜 선택이 훨씬 더 많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런 나쁜 선택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선택, 바라바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를 선택한 이 유대인들의 이 선택이 얼마나 악한 선택이었고 또 결과적으로 나쁜 선택이었는가, 아마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 유대인들의 최악의 선택은 예수님을 거쳐서, 원래는 최악의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을 거쳐서 어떻게 해요? 최선의 결과, 즉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결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유대인, 그러니까 바라바를 선택할 거냐, 예수를 선택할 거냐, 그 선택의 기로 앞에 놓여 있던 그 유대인들을 우리가 이제 우리의 모습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들도 끊임없이 예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 외에 무언가를 선택할 것인가, 늘 선택 앞에 놓여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아니 유대인들은 참 어리석게도 예수를 선택하지 않고 바라바를 선택했다, 이렇게 우리가 그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또 그렇게 바라볼 수 있죠. 그러나 사실 오늘 우리들은 그 유대인들과 별 차이 없이 나도 모르는 가운데 혹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 외에 다른 것, 그것을 선택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들도 그런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 핑계가 있을 거예요. 그런 명분이 있을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를 선택하지 않고 다른 것을 선택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비록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 아닙니까?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인생 아주 중요한 그 결정들, 모든 것들이 다 선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얼마나 그 선택을 내릴 때마다, 그 결정을 내릴 때마다 예수님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선택하느냐, 아니면 나의 욕심의 마음으로, 내 인간의 그런 어떤 경험한 판단으로 선택하느냐, 우리는 늘 그 선택 앞에 놓여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이날 빌라도도 선택 앞에 놓여 있었어요. 왜냐? 빌라도는 어떤 고민이 있었느냐? 예수님을 신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를 고발한 대제사장들, 이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이 산헤드린 공회가 어떤 사람들인지 이 빌라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유대의 총독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심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물론 예수에게 어떤 이제 뭐 징계를 내릴 수도 있겠고 어떤 뭐 형벌을 내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십자가의 처형까지는 이건 뭐 로마법으로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나 이 종교 지도자들과 이들이 선동한 군중들의 어떤 이 압박 속에서, 그리고 이들이 결코 예수가 죽기 전까지는 포기하지 않겠구나, 이 사실을 빌라도는 알았던 거죠. 이 장면은 이게 반복이 되는데요. 우리가 요즘 사도행전 새벽 이제 큐티 본문으로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 성난 이 유대인 군중들에 의해서 이렇게 로마의 어떤 죄수의 신분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의 심판을 맡았던, 재판을 맡았던 벨릭스 총독이라든지 베스도 총독이라든지 이들도 알았어요. 보니까 이들 입장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허무맹랑한 부분이 있죠. 왜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 예수의 부활을 얘기하니까. 그래, 그게 좀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들리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죽일 일이야? 이렇게 지금 할 일이야? 이제 이 로마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법적으로만 이걸 처리할 수 없는 정치적인 그런 참 곤란한 자리에 있었던 거죠. 그런 면에서 빌라도도 또 벨릭스 총독도 베스도 총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처리할 수 없는 그런 난감한 상황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 딜레마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일단 이제 벨릭스 총독은 계속 시간을 끌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떠나게 되고요. 베스도 총독은 이걸 어떻게 하나? 다행히도 이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를 함으로써 좀 수월하게 풀렸어요. 어차피 이제 자기가 해야 할 일은 없는 거예요. 이 이제 보고서만 잘 작성해가지고 이 죄수를 안전하게 로마로 보내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나 빌라도 같은 경우는 뭔가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국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일단 빌라도는 이게 아주 대놓고 이 예수의 편을 들 수도 없고, 그러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과 이렇게 어떤 전면적으로 갈등을 일으키기는 참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머리를 하나 쓴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있었던 명절이 오면 죄수 한 사람을 풀어주는 그 전례, 그것을 이용해서 이 군중들, 백성들을 통해서 이 종교 지도자를 압박을 해야지라고 계획을 세운 거예요. 이 계획을 세웠다라고 하는 그 전제는 뭐냐? 아마도 이 유대 군중들은 예수님을 선택할 것이다, 예수님을 따를 것이다 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아마 빌라도도 들었던 것이 있었겠죠. 예수님 바로 얼마 전에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호산나 입성 장식에 입성하시는 그 이야기도 들었을 것이고요. 또 수많은 군중들에게 환영받았던 예수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빌라도는 그런 식으로 해서 무리가 이 군중들이 예수를 풀어주십시오 그러면 이 산헤드린 공회도 더 이상 고집 피우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노렸던 거죠. 자, 더군다나 이 예수와 비교 대상이 되는 이 바라바는 평범한 죄수가 아니었습니다. 유명한 죄수라고 아까 읽었던 본문에요 나와 있는데요. 보통 이제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이 뭐 단순 절도나 뭐 이런 그런 강도 수준의 죄수가 아니고, 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던 그 두 명의 강도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이 로마의 압박에서 어떤 이제 정치적인 반역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또 나름대로 또 그를 호응해 줄 수 있는 어떤 일단의 무리가 있는 그런 강경 어떤 이제 그런 무력 방법을 통해서 어떤 이렇게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또 그렇게 무장 투쟁을 했던 사람으로 보기도 하고요. 물론 그런 이제 성경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유추해 볼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떤 유명한 죄수다라고 하는 것이 꼭 긍정적인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이 바라바는 죽임을 당할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빌라도는 나름대로 조금 비겁한 방법이죠. 자기가 정말 공정한 재판장으로서 이거는 로마법상 무죄야 라고 이렇게 석방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정치적인 부담이 되니까 이제 요 방법을 통해서 여론을 통해서 이 산헤드린을 압박하려고 하는, 다 이것도 이제 정치적인 술수인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 바라바를 선택할 거냐 예수를 선택할 거냐 이렇게 묻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 빌라도의 작전은 굉장히 묘수라고 보여졌지만, 그러나 인간의 이 악함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것은 무의에 그치고 말죠. 그의 작전은 실패하게 됩니다. 결국 죄가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형이 결정되는 그 결정적인 사건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붙잡혀 들어가고 십자가로 향하고, 대신에 누가 풀려났습니까? 이 죄수 바라바가 풀려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통 성경학자들이요, 이 바라바의 풀네임을 뭐라고 하느냐면 예수 바라바예요. 참 공교롭게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와 죄수 바라바라고 하는 예수의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 예수를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대신에 누가 풀려나느냐? 바라바가 풀려났잖아요. 이제 우리가 바라바일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 이 바라바가 이 로마의 반역죄인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영적 바라바처럼 하나님 나라의 반역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희생당하심으로 1차적으로 가장 먼저 정치적으로는 이 바라바가 석방되고 자유를 얻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음은 더 나아가서 영적 바라바인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반역죄에서 풀려나는, 석방되는, 자유를 얻게 되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맞이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골고다로 향하여 가셨던,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예수님은 단지 바라바만 대신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던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영적 바라바였던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오르셨다라고 우리가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결정이 났습니다. 십자가형의 결정이 나고 예수가 붙잡혀서 이제 끌려갑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우리는 잘 아는 내용인데요. 계속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27장 27절부터 44절의 말씀입니다. 27장 27절로 4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과시간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자, 방금 읽었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도 그리고 십자가 상에서도 계속해서 로마 군인들 그리고 군중들 또 대제사장들 심지어 양쪽에 있던 그 강도들에게까지 욕을 들으시고 비난을 받으시고 희롱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희롱했느냐? 이제 그의 옷을 벗기고 이제 홍포를 익힙니다. 이 홍포 어디서 구해 왔는지 모르지만 왕의 옷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홍포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로마 군인들은 역으로 예수님을 희롱하는 거죠. 그가 왕이라고 했으니 우리가 왕처럼 해주자. 그래서 그 옷을 입혀놓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그리고 진짜 왕관은 없으니까 그 가시나무로 엮은 그래서 그 가시가 그대로 있는 그것을 엮어서 왕관으로 그럴싸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머리에 씌우면서 그러면서 왕이시여 뭐 이렇게 희롱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비록 왕이라는 표현도 쓰고 왕복도 이렇게 보면서 왕이라는 어떤 그것도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분이 진짜 왕임을 깨닫지도 알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십자가 상에서도 우리가 방금 봤지만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 정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여러분 끊임없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들도 너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 끊임없이 마지막까지 그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만드는 그 유혹과 그 희롱이 계속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인간적인 관점으로는요, 예수님은 엄청난 굴욕을 당하시고 희롱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는 장면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영광은 뭐 화려한 왕복을 입어서 드러나는 영광이 아니고 그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그 거룩한 희생과 사랑 바로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는 것이죠. 주님은 보통 우리가 왕이신데 어떤 왕이시느냐? 겸손의 왕이시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왕하고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왕은 겸손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겸손한 왕이다 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은 어떤 영광이었느냐? 자신을 한없이 낮추시고 아니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마지막까지 그 유혹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영광, 십자가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되어지는 그러니까 당신의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그래서 누군지 나를 따르려거든 어떻게 따르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으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그
영광,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그 영광이요.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뭔가 성공과 화려한 그런 영광이 아니고 십자가의 영광, 그것을 나타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은 왕이라고 놀림을 받았지만 그러나 진정한 그 왕으로 등극하시는 그 자리가 바로 역설적에도 십자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십자가에 내려오셨다면 얼마든지 가능하셨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 영광을 얻지 못하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끝까지 내려오시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셨고 고통과 수치와 진노를 견디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내용들을 보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느낄 수 있을까? 물론 우리가 머리로 어느 정도 이해를 해요. 그리고 어떤 영상을 통해서나 또 우리가 개인적인 어떤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또 감정적으로 어느 정도는 또 예수님의 그 아프심 또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 또 경험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십자가에 이르기까지의 일들과 십자가의 못 박히심에 관한 이야기는 이 사건의 공포를 완전히 다루고 있지 못합니다. 성경의 기록만으로는 예수님의 상처 입은 등과 찢긴 이마에서 흘러내린 피를 온전히 표현할 수 없습니다. 몇 초 만에 읽어내린 구절들로는 몇 시간에 걸친 고문으로 예수님이 겪으신 고통과 두려움의 충격을 충분히 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흘리셨던 피, 그 상처 입은 그 고통, 그리고 그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그 수치심, 이것들은 우리가 이 글을 읽는다고 해서 100%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방금도 이것을 불과 1분도 안 되는 시간 쭉 읽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쭉 당하셨던.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은 이 과정을 몇 시간에 걸치셔서 그 고통을 다 감수하시고. 여러분, 이게 도대체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아팠는지 우리는 아마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느냐? 나 때문에,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 희생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왕, 이 십자가의 도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어떻게 메시아가 저렇게 죽을 수 있어?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메시아잖아요. 왕과 같은 모습으로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거리끼는 부끄러운 메시아고, 이방인들이 봤을 때는 어리석은. 그 이방인들의 세계관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저주받는 신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힘없이 죽을 수 있는 신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방인을 봤을 때는 이거는 바보 같은 거예요. 부끄러운 메시아, 바보 같은 메시아. 그러나 역설적에도 그렇게 부끄러움의 자리, 바보의 자리 끝까지 견디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것만이 우리 죄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의 유일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이죠. 이것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다. 우리가 구원받을 다른 이름 주어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또 계속 이어지는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고, 자, 27장 45절부터 51절까지 말씀. 이제 예수님께서 달리시고 이제 죽으실 때까지의 장면입니다. 45절, 51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제 6시로부터, 제 6시니까 플러스 6 하면 이제 낮 12시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그러니까 9에다가 6을 플러스하면 15시, 즉 오후 3시가 됩니다.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그러니까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제 3시간 동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그중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자, 이 장면 우리는 뭐 성경을 통해서나 영상을 통해서나 또 우리의 머릿속에서 늘 지울 수 없는 그런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까지의 그 모습을 요약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온갖 희롱을 다 당하시고 이제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까지 이 방금 읽었던 본문은 그 마지막 3시간을 집중해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3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그냥 기상학적으로 그냥 그 물리적인 현상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동안에 그냥 하늘이 어두웠다 이 정도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신학적인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이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언제 나오냐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최초의 어둠, 흑암은 언제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그 전에 그 흑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처음 이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시기 그 직전의 상황을 흑암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흑암을 깨트리는 그 무질서를 질서로 시작하시는 그 첫 단추가 이제 빛이 있으라였잖아요. 바로 그때 그 흑암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될 때 그 마지막 하이라이트, 그 직전 구원받기 직전 이 애굽 땅은 흑암으로 깜깜한 중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죽음, 무질서, 어떤 이런 것들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운명하시는 그때까지 어둠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도 같은 의미인 것이죠. 이제 예수님의 그 죽음이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그 세상의 그 어둠을 마치 온 피조세계가 그 악한 인간들은 예수를 희롱하고 조롱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 외의 모든 피조세계는 예수님의 그 죽음을 숨죽여 보면서 그 마지막에 이루어질 그 부활의 그 순간까지 마치 정적 같은 어떤 그런 분위기를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죽음, 절망스러워 보이는 이 죽음, 흑암으로 가득 찰 것 같은 이 죽음을 깨트리는 한마디가 나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마지막 절규를 외치십니다. 예수님의 이런 부르짖음을 들은 어떤 사람들은요, 그 이제 소리가 엘리 그러니까 저 사람이 엘리야를 찾는구나라고 오해했지만, 그러나 이 외침은 이 메시아의 내용을 담고 있는 시편 22편을 인용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시편 22편에 나와 있는 그 메시아를 자신으로 동일시하시면서 이제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그 마지막 십자가 순간에서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탄생할 때부터 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그 순간 때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관점으로 자기의 인생을 내어주셨다.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 절규는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두려움, 여러분 이 죽음의 공포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물론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이 죽음은 공포가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야 할, 반드시 통과해야 할 관문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이 구원의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이 죽음은 무한한 공포와 이제 마지막, 그리고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기 때문에 이 죽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철저하게 우리가 맛보아야 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죽음의 모든 두려움과 공포와 슬픔과 아픔을 다 짊어지시고 다 온몸으로 겪어내시고 이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신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마침내 영원히 떠나가시게 됩니다. 그 순간 정적이었던 이것을 깨는 이 절규가 외쳐지고 그 어둠 속에 있던 이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진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땅과 바위가 쪼개지고, 그리고 하늘과 땅, 하나님과 인간을 구분하고 있었던 성전의 지성소의 그 가림막이 위로부터 쫙 찢어지게 되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찢으셨다는 거고요. 이 휘장의 장막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찢음으로 하늘과 땅이, 하나님과 죄인들이 다시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 찢어진 휘장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냐 하면, 한 사람의 희생이, 그 한 사람이 버림당함으로, 찢어짐으로 더 많은 아들과 딸들을 하나님이 얻게 되셨다.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당신의 독생자를 찢으신 대신에 그로 인해서 더 많은 당신의 자녀들을 얻게 되시는 그러한 은혜의 결과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22편 이 내용 보면 그 초반부는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절규합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이 죽음이 나중에 이 자기의 버림받은 것에 대해서 이 절규하는 내용이 이제 후반부로 가면 시편 22편을 읽어보면 뭐로 변하느냐? 찬송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에 천군 천사가 찬송을 하고 그 온 세상이 피조세계가 찬송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모든 고통을 안으시고 운명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 부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희생적인 죽음뿐 아니라 죄가 매우 심각하고 치명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사건은 첫 번째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신 희생 제사다, 희생 죽음이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가 있고요. 또한 동시에 그러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셔야 된다? 그러면 우리의 죄가 그만큼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 할 만큼 치명적이고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무겁다. 그 죄가 얼마나 무거운가. 죽음으로만 갚을 수 있는, 치를 수 있는 그 죄값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께 죄는 모욕입니다. 언젠가는 각 사람이 자기 삶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얘기하죠. 우리가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직고하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던 모든 삶들을 하나님께로 고백하게 되는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버림받거나 용납될 것이고 자기 죄로 인해 유죄를 선고받거나 그리스도의 대리속죄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로 환영받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은 예수님이 죄로 인한 형벌을 기꺼이 받으신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부당하게 죽음을 선고받음으로써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줄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환영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정죄받으신 것이죠. 그러므로 죄에 관해 말하는 것과 사람들을 믿음으로 인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복음 선포의 사명을 짊어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을 통해 믿음을 강하게 해주시고 예배와 증거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십시다. 주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더 많은 이가 구원되리라 하는 것을 알게 하십시다. 자, 우리가 오늘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죠. 예수님께 왜 돌아가셨는가?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결과가 무엇인가? 이것도 우리가 중요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는 것으로 그치기 위해서 그냥 지식을 늘려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어지는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지,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영적 바라바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날마다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내가 얻게 된 두 번째 인생, 새로운 인생,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그 인생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우리의 삶으로, 우리 입술로, 또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가정과 일터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진정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믿고 또 감사하고 또 그 감격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셨던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가슴에 새기면서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예수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고 이 복음의 증인으로 날마다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했습니까? 주님, 그 고통 다 당하시고 그 희롱, 그 모욕, 수치, 고통 다 짊어지신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주님, 바로 나 때문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대신 죽으신 주님의 거룩한 희생을 우리가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것을 아는 데만 그치지 아니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여 우리의 남은 인생을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드리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 아직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또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알지 못한, 대적하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를 보내시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저들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 바로 그 부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 저들 남은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직고하게 될 것인데, 그때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